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연관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유월절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달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곧 구원이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AB와 BC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오신 이후를 AB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BC와 AB가 무엇으로 나누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내 인생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예라고 답을 할 때 진정한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각 사람에게 어린 양의 고기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내가 바로 예수의 피를 마셔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다 해서 그 덕에 내가 절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을 임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 양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번집혀지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선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에서 하신 사망의 선고를 내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11절을 보면 쓴나물을 먹으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나그네 복장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쓴나물을 통해서 애굽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울러 나그네 복장은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결국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쓴나물을 나그네 복장으로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죄의 노예로 얼마나 고역의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떠나게 하신 것, 그 삶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이 쓴나물과 나그네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도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저 안락하고 달콤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고난이 있는 삶, 자기 부인이 있는 삶,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천국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쓴나물과 나그네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삶 그리고 나그네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주의 백성이 영원토록 지키고 기념해야 될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도 이 유월절 절기를 구약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유월절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키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명령을 새로운 차원, 신약적인 차원에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교회는 성찬의식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개최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신약교회는 늘 행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에 잠기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2월절 규례에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연관해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6월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식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저녁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는 오늘 말씀에 보면 1월 14일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7일간은 집안에 어떤 누룩도 두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무교절의 기간인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뿐더러 집안에 누룩조차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 가운데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보통 죄나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악한 삶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을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6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의 죄,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6월절만 지키는 것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은 이제 세상의 죄와 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탁월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9절에 보면 이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자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집에 누룩을 방치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묘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쳤다 하더라도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추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거룩한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원리를 오늘날 권징, 징계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범죄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출교를 시킵니다. 이 출교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더라도 실제 삶에서 고질적인 죄와 악을 회개 없이 즐기고 있다면 구원의 백성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긴밀한 관계와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요. 구원의 효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가져옵니다. 참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무교절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인 것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은 지켰지만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은 입술로 하고 있지만 행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 유월절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무교절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삶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거룩한 삶,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실상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누룩을 제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 나그네의 삶 살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변화, 행함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 평안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예감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